지난번까지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존재의 삼위일체, 그 영광에 있어서 권능과 모든 것이 동등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로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 나아가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아가시는 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스려 나아가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셨다 하는 일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한 삶에 함께 역사하신다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제 7문 이하의 내용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이 현재 이 세상에서 은혜를 마음껏 받으며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기업을,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요리문답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의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기도의 삶을 가르치는 내용이 주기도문이었고, 또 성도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삶을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 주기도문 강해와 또 십계명 강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자세하게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며 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상속하게 되는 데까지 이 요리문답이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7문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 7문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하신 계획에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가는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경륜, 즉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 일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때 되면은 그때 되는 대로 상황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작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오는 순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작정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가지가지 사람이 다 있기 마련이지만은 우리들도 웬만하면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계획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어느 정도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앞으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정도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다못해 무슨 소원이라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앞날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는 것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 교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즉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로서 결정한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꼭두각시와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니냐.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면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것이 우리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가 하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철학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그 논쟁을 많이 했던 문제예요. 과거에 로마의 철학자 가운데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의 이 운명에 대해서, 이런 숙명 혹은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의지로서 결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왜? 우리가 의지로 결정했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정했다면, 그렇다면 그것 또한 인간의 의지와 충돌하니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이 작정 사이에는 충돌이 있다 하여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철학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논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결정을 할 때 사실 우리의 결정은 자유라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자기의 의지를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나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요. 똑같은 일을 대면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만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은 일을 당했을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쪽으로 결정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해보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소극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면은 이건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러면서 또 다른 결정을 내리기 마련이에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서로 선택하는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두 사람이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을 했지만 다른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 작용해요. 혹은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지식이 또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무서워하면서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자세히 알면 다른 사람들은 무섭다고 피하는데 나는 안 피해. 그죠? 어디 가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귀신의 집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귀신의 집 이런 데 친구들이 들어가 갖고 막 나중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나오더라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다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얘기하는 거는 실제 귀신이 아니고 뭐 이제 이렇게 다 알고 들어가요. 그런데 막상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희미한 불빛인데 뭐 머리 그냥 막 길게 늘어뜨리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쓱 나타나면 갑자기 다 아는데도 철렁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무섭지만은 체면이 있으니까 하고서 속으로만 깜짝 놀라네. 여자들은 막 그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똑같은 일인데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요. 그리고 뭐 큰 소리 치면서 들어갔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냥 막 벌벌벌벌 막 기어 나오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미리 알 때 이제 몇 번 거기 다니면서 여기서는 뭐 몽달 귀신이 나온다, 저기서는 청각 귀신이 나온다, 저기서는 뭐가 나온다 다 알아. 그렇게 이미 다 알고 들어가면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한결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몇 번 경험해 보면 또 괜찮아. 이건 뭐 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도만 알고 들어가면요 놀랍니다. 들어가서 캄캄한데 갑자기 뭐가 푹 하고 태워오르면 막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는 얼마큼 아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런 한계가 있어요. 즉 인간은 자유롭게 결정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의 결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실상 인간의 자유는 제한적이에요. 인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가령 여러분 우리가 막 이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뒤에서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막 도망치는데 골목길이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김세명 선생님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심리학자들이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막 도망치는데 순간적으로 갈림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왼쪽을 더 많이 선택하느냐, 오른쪽을 더 많이 선택하느냐, 그리고 왼쪽을 선택하는 경우는 어떤 근거로 왼쪽을 선택하느냐, 오른쪽을 선택할 때에는 어떤 근거로 선택하느냐, 그런 것들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별거 다 연구하죠. 예. 근데 대체로 왼쪽을 먼저 선택한대요. 왼쪽을. 대체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왼쪽에 심장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대. 그래서 이쪽이 더 무거워. 그래서 왼쪽으로 사람이 튼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는 무제한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들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보면은 제가 이 김세명 우리 형제한테 뭔가 질문할 때 김세명 형제가 무슨 답을 할지를 제가 대충 짐작합니다. 물론 김세명 형제도 제가 저한테 뭐를 할 때 내가 무슨 답을 할지 대충 짐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어떤 성향인지를 안다 이거죠. 믿음의 정도, 그다음에 어떤 일을 보는 관점, 그에 대한 그의 태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예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예상들이 대부분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 저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예상을 한 것과 같아요. 대부분. 그러면 저 사람은 자유의지를 발휘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말한 대로 돼. 저 사람 분명히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 무제한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자, 이 인간의 이 제한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이 예지, 혹은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전지하심, 이런 것들 속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자기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충돌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서로 상충하지 않아요. 작정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럴 때 그의 뜻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의 자유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하나님의 자유는 무제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고 결정을 하고 혹은 선택하고 혹은 행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하시고 선택하고 결정하실 때 그것을 제약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인간처럼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원하며 무한하며 불변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이 무한하며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무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자유롭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는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도 제한적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제한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사명 형제, 만만하니까. 만만하다는 건 좋은 겁니다. 예,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하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웃어야 됩니다. 개그예요. 이거는. 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거 있죠? 그죠? 못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하시고 나쁜 일을 못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뭔가를 결정할 때 나쁜 일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제한적이죠? 예.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굉장히 이상하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잘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없는 거야.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것이 이제 궤변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 자신의 거룩한 성품대로 당신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이 작정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사실은 작정에 대한 정의입니다. 작정이란 무엇인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그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작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 이 모든 일 속에는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진 이성적인 존재,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 같은 인간이죠. 인간이 무슨 일을 행할지 그의 의지대로 행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어려워요. 가령 자연계의 동물과 식물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법칙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식물은 식물대로 법칙을 따르고 또 동물은 동물대로 본능이라고 하는 법칙을 따르잖아요.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어떠냐? 사실 인간도 다른 동물보다는 그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도 어떻다고요? 인간도 실상은 법칙대로 의지를 사용합니다. 인간도 법칙대로 의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인간도 자유의지라고 우리는 상상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제한적 자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이 의지의 법칙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런 반박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미리 정하셨을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면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다.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실 테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을 때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또 무슨 누가 받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 그러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항상 회개하라. 또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꼭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10년 후, 20년 후에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전할 필요 뭐 있어요? 그때 가서 착 전하면 되는 건데 미리 정할 필요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전도도 미리 할 필요 없어. 이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때 되면은 그때 가서 착 전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참 이상하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았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셨으면 그러면은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또한 그 계획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복음 전도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한 절밖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성부의 구원 사역을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또 성자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런 찬송을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가령 6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건 성부의 구원 사역, 가령 예정이나 선택이나 이런 이 성부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12절 보게 되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광의 찬송,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자체,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이 찬송가예요, 찬송가.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고 이 구원의 사역은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이며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믿든지 안 믿든지 언제든지 온 세계에 울려 퍼져야 하는 영광스러운 찬송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울려 퍼진 찬송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것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이 복음이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 영광의 찬송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작정은 서로 상충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작정했다면 아담의 타락과 그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인가?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아담만 벌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작정하신 하나님도 벌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김세명 형제? 하나님이 죄를 미리 정하셨어. 아담의 범죄도 미리 정하셨어. 모든 걸 정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면 범죄를 정한 하나님도 아담의 범죄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만 벌 받으면 안 되고 그것을 작정한 하나님 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뭐 재판 같은 거 해보면은 여기 범죄가 있으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공범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범행 계획을 세운 사람도 같이 벌 받아야 됩니다. 그죠? 범행 계획을 세운 사람도 벌을 받아요. 이 계획을 세운 이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실행에 옮긴 사람도 벌을 받지만 계획을 세운 사람도 벌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아담이 벌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이 작정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계획하신 하나님도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셨다 혹은 범죄를 명령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하고자 하실 때 그것을 네 뜻대로 하라 이렇게 하신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허용적 작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긴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너 범죄해라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그 성향상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제한적인 자유의지로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허용이에요.
즉 막가파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가 막가파로 가려고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용하시면서 그가 막가파로 갔으나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로막는 것이 최고는 아닙니다.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경험 많이 하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어떤 소원이 있지만 자녀가 그것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해보고 싶어서 막 그 고집 피우고 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허용입니다. 이게. 허용이에요. 그러나 가보면 가서 온갖 쓴맛, 온갖 그 어려움 다 겪고 그 다음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품에 안아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허용적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거나 혹은 범죄를 계획하시거나 명령하신 분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하나님의 작정과 연결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리 정하시는 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이성을 가졌다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성은 뭐예요? 이거는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는 계획 속에서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 중에 이루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일과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의 말로는 구분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아노라 그랬을 때 아노라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하는 말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혹은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으로 주잖아요. 우리한테는 그것이 예언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확실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성취된 일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그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면서 히브리어 문법은 아주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동사가 히브리어 동사는요, 무슨 그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이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모든 동작을 다 표현할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냥 어떤 동작이 끝났느냐, 계속 진행 중이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동작이. 지금 끝났느냐, 계속되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표현할 때 끝났으면 끝난 동작, 계속될 것이면 계속되는 동작, 이 두 개만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인간의 모든 동작, 그 시제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이 언어를 보면요,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그 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거의 그 동작이 끝났느냐, 계속되고 있느냐, 이런 구분이 또 있고요. 현재 이 동작이 끝났느냐, 계속되느냐, 미래에 이 동작이 계속될 것이냐, 뭐, 이런 그 구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해서 외국어를 공부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동작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느냐, 두 개밖에 없어. 굉장히 쉽죠. 근데 이 두 개밖에 없는데 라틴어의 12개 시제를 표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복잡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공부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무엇이 굉장히 좀 독특했느냐 하면은 미래의 예언을 표현할 때 그게 굉장히 독특해요. 앞으로 무슨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미래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완료 동작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실 때 미래의 일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미 되었노라 라고 하는 이 완료, 동작이 이미 끝난 그 말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데 이 언어보다 더 실질적인 언어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일로서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참 그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미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주 까마득한 미래라고 생각하는 그 미래조차도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한순간에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까마득한 시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사람 같은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